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일어난 어떤 문제에 대해서 그들을 책망하는 글이 아니라 그들을 권면하는 글을 써서 보냈습니다. 아마 바울이 그들을 책망하지 않고 그들에게 어떤 조심스러운 또 친절한 권면의 글을 써서 보낸 것은 그 빌립보 교회 안에서 생긴 문제가 어떤 진리에 대한 예수가 아니라 다른 걸 믿는다든지 예수도 믿고 할례도 받아야 된다든지 라고 하는 바울이 그냥 화를 불같이 냈던 그런 내용으로 교회의 문제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어떤 그 방법의 문제,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는 어떻게 모이고 하는 어떤 그런 방법의 문제 때문에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권면을 한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들이 문제가 일어나는 교회들이 요즘에 종종 있는데 그 교회들마다의 문제의 핵심이 진리의 문제 때문에 싸우는 교회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예수를 믿을 것인가 아니면 무슨 교주를 믿을 것인가 이런 것 때문에 교회가 다투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일날 점심을 도시락을 먹을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밥을 해서 먹을 것인가 국수를 먹을 것인가 비빔밥을 먹을 것인가 체육대회를 강으로 갈 것인가 산으로 갈 것인가 이런 것 때문에 대부분이 싸운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도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그러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지금 뭐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까? 상대방이 나보다 낫다고 생각을 해라.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생각을 해라 라고 지금 권면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내가 계획한 대로 하나도 안 된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이 나에게 임하지 않는 일은 없습니다. 내가 대학에 가려고 했는데 내가 이러한 직장을 얻으려고 했고 내가 이러한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다 안 됐단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주시려고 하는 것들이 하나도 손해를 입는 법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내 계획대로 안 됐다고 해서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 손해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래,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당신 방법대로 하세요. 그래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하나님이 나한테 주실 것은 똑같고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하나님이 나한테 주실 것은 똑같다라고 하는 그 생각, 오히려 한 번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내가 하는 것보다 저 사람의 방법대로 따라가는 것이 나에게 더 유익하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을 주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말이죠. 그것을 지금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것을 믿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사람은 다 자기 방법대로 해야 될 것 같이 생각하기 때문이죠.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눈앞에 보이는 여리고성을 향해 가는 거예요. 아마 여호수아 마음 가운데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생각이 있었겠죠.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어떤 생각이 같이 있느냐? 이 성을 어떻게 하면 정복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여호수아 개인의 생각이 또한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라고 하는 생각이 또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이런 문제는 내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지 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 안에 공존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가까이 갔을 때 느닷없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등장을 합니다. 그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본 여호수아가 가장 먼저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당신이 내 편이요 아니면 여리고성 편이요, 네가 내 편이냐 남의 편이냐, 이걸 먼저 이야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 계획을 세워놓고 내 계획에 너는 동참을 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내 계획에 반대하는 사람이냐, 이렇게 기준을 가지고 묻는 거죠. 네 편이냐 내 편이냐 이렇게 따진다는 거예요. 그게 다 내 계획이 있기 때문 아닙니까? 근데 그때 눈앞에 있던 군대 장관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합니까? 제가 여호수아 5장 13절에서 15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을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지금 여호수아는 당신 말이야 내 편이야 아니면 저 사람들 편이야 이거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나는 누구 편도 아니고 나는 너 대장이야. 나는 너의 대장이야. 내가 이 전쟁의 주권자야. 아예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하나님한테 묻는 거예요.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겁니까? 아니면 응답 안 해 주실 겁니까? 하나님 내 뜻대로 가는 게 맞습니까? 저 사람 뜻대로 가는 게 맞습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아니, 내가 너의 인생의 주권자야. 너는 내가 구원한 사람이야. 내가 너를 살렸어. 내가 너를 끌고 갈 거야. 가장 좋은 자리로 나는 지금 너를 끌고 가는 중이야. 나는 널 절대 포기하지 않아.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 인생의 계획대로 실현되지 않는다고 해도 그 안에는 항상 뭐가 있느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은 끊임없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얼마든지 양보할 수 있다. 얼마든지 상대방을 축복해 줄 수 있다. 이것이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 방법의 문제라면, 상대방이 칼국수 먹자 그러면 칼국수 먹어줄 수 있다. 아니 맨날 너 맘대로 칼국수만 먹냐? 오늘은 다른 것 좀 먹자. 이렇게 안 해도 된다 이거죠. 만날 때마다 칼국수 먹자. 만날 때마다 햄버거 먹자. 그래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의 중심에 지금 바울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그런데 그러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죠.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만 있으면 방법은 얼마든지 양보할 수 있다. 그게 우리의 힘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어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해가 지기 전에 상대방이랑 화해하는 것이 너무 힘들 때 뭘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 이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벽에다가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써놓고 그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서 누군가에게 양보하고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라는 식으로 가면 또 어디로 가는 거냐? 율법으로 가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뭘 얘기하고 있냐 하면,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혹시라도 있나? 그러면 너희 안에 지금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해라. 그것으로 안심해라 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들 문제가 생기면 예수님의 마음을 떠올리고 이렇게 하세요. 그렇게 안 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왜? 그렇게 못하는 거 알거든요. 막 싸움이 막 일어나가지고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막 목사 멱살 잡고 난리가 났는데 거기서 누가 큰 소리로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호통을 지르면 뺨이나 한 대 맞지. 거기다 대고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 봅시다, 눈물을 뚝, 이런 일은 현실에서는 그냥 없다고 보면 돼요. 그런 거 보셨습니까? 사람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아요. 근데 성경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에 들을 귀 있는 자들아,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떤 권면의 편지를 쓸 때 이것을 들을 귀 있는 자가 된 사람들아,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이미 존재하는 자들아, 너희들은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지는 것을 복으로 여겨라 이거죠. 왜? 너희 안에 이미 예수의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 다 싸우는데 누군가가 일어나서 그럼 우리가 양보합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사람들이 어이구 저 바보 명청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바울이 권면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네 안에 예수의 마음이 있구나. 그게 복이다. 네가 바보 멍청이가 아니라 네가 복 있는 사람이라 그렇다, 이런 거죠. 그럼 예수의 마음이 뭐예요? 오늘 5절에서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의 마음이 뭐냐? 하나로 정리하면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에요. 예수의 마음은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그냥 우리가 믿는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믿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가 결단한다고 하나님 믿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건 예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얼마나 믿었으면 하나님과 동등된 신분이었는데 그 하나님을 믿어서 이 세상에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 내려와서도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그렇게 진짜 거지같이, 그렇게 종같이 사람들 앞에 그냥 뭐 내세우지 않고 이름 내야 될 수 있는 자리는 도망가고 그냥 별 볼 일 없는 자리는 또 예수님 찾아오셔서, 우리는 뭐 그렇게 구체적으로 그 장면들을 실질적으로 모르지만 끊임없이 밀려드는 그 떼국물이 줄줄 흐르는 그 가난한 병자들을 하루 종일 그들과 함께 한다는 게 좀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 얘기 다 들어줘야 되고 하소연해야 되고 뭐 또 막 그냥 누구랑 싸웠다고 뭐 또 뭐 와가지고 또 뭐 이걸 해라 말아라,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하신 것이 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끝내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죽으셨다는 거예요. 죽기까지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그럼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쉬웠나?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사는데 그게 얼마나 어려웠으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 장면을 성경이 꼭 어떻게 표현해요? 땀방울이 핏방울 같았다라고 얘기하죠. 그게 예수님도 하나님을 그 믿는 그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마지막 기도할 때 뭐라고 하십니까? 아버지, 하실만 하거든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주십시오라고 하죠. 그만큼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쉬워서 아무것도 아니라서 예수님이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너무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인생의 어려운 것, 부담스러운 것보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더 크기 때문에 그 길로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방법대로 안 하고 상대방의 방법대로 하는 거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더 옳은 것 같거든요. 상대방이 하는 말은 왜 그렇게 정답이 아닌 것 같고 내가 하는 말은 왜 이렇게 정답인 것 같냔 말이에요. 그래봐야 부여에서 별 볼 일 없이 목회하는 제가 뭐가 그렇게 대단히 잘났다고, 제가 뭐 정치를 알아요, 경제를 알아요, 목회를 알아요, 교육을 알아요, 뭘 알아요? 생각해보면 아는 거 별로 없는데
그냥 사람들 만나면 다 내가 얘기하는 게 정답인 것처럼 얼마나 저도 기를 쓰고 얘기하는지 생각해보면 정말 너무 웃기고 한심한데 그거 지는 게 그렇게 힘들단 말이에요. 참. 지금 또 이렇게 얘기할 때는 얼마든지 질 수 있을 것처럼 얘기하지만 또 사람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또 못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한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못 지는 거, 지는 게 쉬운 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거 어려워했다는 거예요. 땀방울이 정말 핏방울이 되는 것처럼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게 쉬워서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해보라는 거죠. 저 사람 말이 내 말보다 옳게 느껴져서 저 사람한테 맞습니다 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의 해답은 항상 어디에 있냐면 우리 마음에 있어요. 우리 마음에. 우리 어떤 마음이요? 하나님을 믿는 마음.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여유를 가질 수 있고, 오늘도 져줄 수 있고, 웃을 수 있고, 맞다고 해줄 수 있고, 나는 햄버거 먹고 싶은데 또 칼국수 먹어줄 수 있고, 밤에 또 먹으면 되지 뭐. 배는 항상 꺼지는 법이고, 또 먹으면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행복해요. 아침, 점심, 저녁이 오늘 하루 세끼가 우리 인생의 끝이다 이러면 뭐 한 끼 한 끼를 얼마나 소중하게 먹지만 우리는 뭐 내일도 먹고 모레도 먹고 하여튼 사는 날 동안은 계속 먹어야 되는데 얼마든지 또 속이 비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그거 하나 못 양보하냔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양보를 했더니, 하나님의 뜻을 따라갔더니 예수님의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9절에서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누구를 통해서 영광을 돌리느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가 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가 산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이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은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해줄 것을 오히려 마지막에 구했을 때 예수님의 뜻대로 된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한 것이 예수님을 훨씬 더 존귀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여호수아가 자기의 방법대로 여리고성을 싸웠으면 절대로 못 이겼을 텐데 여호와의 군대대장이 네 신을 벗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돌아라 라고 하는 그 방법대로 했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거죠. 내 계획과 내 생각대로 한다고 도대체 우리가 뭐를 하나 할 수 있습니까? 키를 한 자나 키울 수 있습니까? 새를 한 마리 잡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애초에 해야만 된다 하는 것이죠. 빌립보 교회에 다툼이 생겼을 때 너는 바울 편이야, 나는 바울 편이 아니야 이러면서 뭐 저마다의 방법으로 어떤 일을 했을 때 바울은 오히려 그것 때문에 마음에 상처를 받은 것이 아니라 그래, 잘한다, 잘해, 그래,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너희들의 인생 가운데 저마다의 방법을 통해서 가르치시기도 하시고 또 복음을 전하시기도 하시는구나. 내가 그 방법은 다 모르나 너희들 중심에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은 안다 라고 하는 생각으로 바울은 그것을 상처라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받아들였기 때문이죠. 우리가 잘한다고 교회가 왕성해지고요, 우리가 잘 못한다고 교회가 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교회의 머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교회의 머리는 교인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팔다리일 뿐이에요. 물론 팔다리가 아프면 조금 더디 갈 수는 있겠죠. 하지만 팔다리가 아프다고요? 안 죽어요. 머리는 예수라고요. 절대 지지 않으시는 분이 머리가 되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세상을 이겼다 말씀하셨고 우리에게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담대함을 가지고 우리는 오늘을 살아갈 때 또한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할 것도 없고, 내 뜻대로 너무 잘 된다고 해서 교만해져서 너 이것도 이렇게 해라, 이제는 막 그 범위를 넓혀가지고 이제는 온 동네 사람한테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도 하루하루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